11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너무도 안타깝고 또 마음 깊은 곳에서, 어쩌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진정한 안식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약의 그림자로 허락하신 날에 묶이고 또 자신들의 장로의 유정과 전통에 묶여서 다른 곳에서 쉼을 얻고 안식과 구원을 열망하고 있는, 어쩌면 헛된 열심이라고 표현된 잘못된 열심 속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려고 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받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히브리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도 소개하고 저렇게도 소개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함이 이렇게 애끓고 또한 이렇게 열심히 또 꾸준히 권면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안식, 즉 안식일이라는 날짜에 묶여있는 사람과 참된 안식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윗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또 인용하기도 하고 예전부터 내려오던 장로의 유전을 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어찌하든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가만히 공부하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창세기의 창조의 끝은 2장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하셨죠. 그런데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죠. 여기서 가만히 보면 복주심이 3번을 나옵니다. 창조에서. 첫 번째는 물고기와 새들에게,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은 안식일에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완성은 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안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온전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기에 날짜에 묶여있는 그날보다 더 귀하고 참된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위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신 것이죠.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복음을 받았기에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히브리서의 권면이 이미 받은 것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바탕으로 든든히 서는 것이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든든히 선 믿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 이 히브리서를 한 절 한 절 공부해감은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것이죠.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단순히 믿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힘쓸 일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꿔서
우리의 육신적 생활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다윗은 우리가 앞에서 잠시 인용했던 것처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는 말을 히브리서 저자는 인용해서 복음이 들리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큰 구원을 믿으라 권면하고 있죠.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첫 번째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인 우리들은 죄의 유혹에 완전히 죽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강팍해 하는 것, 즉 그것은 나의 삶에서 이 일에서 이 사건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단순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논할 때 신앙의 생활을 이야기할 때만 통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강팍한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건대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이 말씀이 이 상황에서는 큰 힘이 되지 않고 라고 제쳐두는 것이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우리의 경험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 때문도 아니고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 죄의 권위보다 더 낮게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는 소용이 없고 지금은 아니고 그것은 교회에서 외치는 말이고 삶에서는 어떨 때는 좋지만 어떨 때는 전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의 유혹에 빠져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죄에 대한 죽음으로 분명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그 새롭게 된 온전히 새로워진 부활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연합을 통하여서 마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산 자처럼 온전함으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생활을 통해 강팍해 됨을 면해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은 영에 대하여 산 자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위조지폐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조지폐가 발전해 나가는 것을 쫓아가면 절대로 구별하지 못합니다. 위조지폐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하게 발행되어지는 지폐의 장점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위조지폐를 쫓아가서 배우면 계속 발전하는 위조지폐보다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는 반대로 가짜 돈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돈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진짜 돈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위조지폐로 봐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유혹을 멀리한다 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온전히 붙들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 죄일까, 죄가 아닐까 생각하고 판단하며 사는 삶보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 내가 주의 뜻 안에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유익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하죠.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만 가지의 죄와 수천 가지의 죄에 대해서 일일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흡사 수많은 위조 지폐를 놓고 감별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온전히 그 죄의 유혹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붙들었을 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두 번째의 비결입니다.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기에 불변하시는 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붙드는 것이 여러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너무도 귀하고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죄의 유혹에서 빠져 강박해됨을 면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해주실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붙들고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던 안식의 땅인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믿음의 1세대들이 다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한 성막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소욕에 오른 대로 자신의 판단을 따라 불평과 불만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모두 다 나아간다고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습성의 모양이 남아있는 자들이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죄들의 유혹에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 아래 우리의 죄성을 쳐 복종시켜 매일매일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지 못하면 바울이 외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라는 통해가 매일매일 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아주 귀하고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시간 은혜 주시려고 이 성전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